오늘은 시험은 믿음의 성장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조롱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이렇게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때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를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게 된다면 주인은 어느 사슴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이미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식적인 대답이죠. 그러자 하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합니다.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험을 당할 수밖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말하자면 메시아 대임관식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가운데 임하고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이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은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곧장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런 인생, 어떤 인생도 시험받지 않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시험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시험을 옵니다마는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가운데에 얻는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의 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요, 너희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얘들을 키워보면요, 자라면서 때로는 성장통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될 때 하나님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통해 아픈 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의 성장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성장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있는 성장통을 통해서 그 키가 자라듯이 믿음의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시험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당하는 시험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창세기 3장의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임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피조물은 피조물된 삶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고 사실은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의 기사라는 거죠. 이 사단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여지없이 그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신도 넘어가고 남편도 넘어가요.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기사에 보면 정말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이 그 가운데 생긴 거지요.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을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에게 수치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떼어지는 게 뭐예요? 육체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로 그 수치심을 가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실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번번이 속아 넘어가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사납고 흉폭하고 어떤 사악한 모습, 또 악의 화신 그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갔어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진리를 섞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교묘히 섞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루시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대적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사단은요 천사처럼 위장을 잘 하는 거예요. 원래 천사였거든요. 천사도 영적 존재지만은요,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보다 한 수 위에요. 아니, 몇 수 위에요.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는 그 사단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는 쉽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기사에 보면 이 사단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는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하와나 아담이나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생각하기로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껏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그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이 하와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의 원형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아주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는 그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의 유혹을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실은 해석을 했다고요. 먹음직하게 보이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겠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헛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세상의 자랑거리요.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세 가지 시험의 내용,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와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으로 들어가 볼까요? 3절에,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셨어요. 얼마나 굶주리셨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식욕의 욕구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욕망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식욕도 있겠고요. 오늘처럼 말씀처럼 또 이 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욕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욕정으로 변질이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시험에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달라고 간구해도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지게 되면요, 더 발전돼요. 변질이 돼요. 욕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욕심, 그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계속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예요. 필요해요. 그것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와 욕망이 그 경계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이 인간의 죄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를 욕망으로 변질시켜버려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새 힘을 얻으시고 그 많은 돌로 떡을 만든 그 떡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따른 거예요? 떡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떡 때문에.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사복음서 모든 곳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막 물밀듯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모든 무리를 뒤로 했습니다. 모든 무리를 파산시켰어요. 모든 제자들도 또한 뒤로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수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6장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했어요. 이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요? 세상이 임금 삼은 거예요. 떡을 주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찾은 거죠. 이 세상 임금 가운데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떡도 채워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빵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육신의 피로가 느껴진 거예요. 배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로를 충족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단인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수단이죠. 말씀을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과 기간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돌에 부딪지 않게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의 정치, 종교, 또 경제, 문화의 중심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리고 그 뛰어내릴 때 천군 천사들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으셨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확실한 표적을 보인 것에 분명하다는 거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생의 자랑에 대한 거예요. 세상의 자랑에 대한 거죠. 인간의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지혜롭고 탐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시험에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이 욕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런데 더 발전이 되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우리를 이용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것들을 더 부풀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광대한 지식과 충만한 지혜에 비하면 사실은 인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인간이 가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조금 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신을 막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우쭐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혹시 내가 앉아있지 않는가? 말씀이 거해야 될 그 자리에 내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닌가? 성전 꼭대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의 명예욕에 취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생의 자랑과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그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 우리 이 생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 자랑하려고 하는,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욕, 또 명예욕, 이런 것들을 승리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쫙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은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시험이죠. 말하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무엇인가를 범직하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고 뭐 그렇게 어렵사리 구세주가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받아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자, 우리 사이에서 대강 절충하자라는 거예요. 절충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절 한 번만 딱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당장 너에게 넘겨주겠다.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충하자라는 거예요.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성경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신앙인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절충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어떤 거냐면요. 딱 한 번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요.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아니더냐. 이렇게. 그러면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절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편의주의에 편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편승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한다. 이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설득적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예수님께 나에게 절만 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시험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자, 이제 이번 한 번만, 눈 한 번만 딱 감고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줄 또 알아야지. 그게 세상 사는 지혜지. 그 세상과 타협하라는, 절충하라는. 그럼 매사에 네가 편해지지 않겠느냐.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 예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충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딱 한 잔만 그러잖아요. 딱 한 잔만이 한 잔으로 끝납니까? 두 잔, 세 잔, 네 잔 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한 번 넘어가면요, 두 번, 세 번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한두 번 시험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기회를 엿본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칼로 말씀하신 이유가 한마디 첫성이 뭐예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 거야.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죠. 베드로 속에, 생각 속에 그 사단의 생각이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공세기의 마지막 절정의 그 순간에도 시험이 들어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보이는 그 십자가의 완성, 구속의 완성의 그 순간까지 마귀는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요, 평생 우리의 삶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마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밖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임을 우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성장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더라도, 그 시험이 아프더라도, 그 시련이 아프더라도 잘 참아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 시험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잠시 우리가 세상적인 안락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파멸이에요, 파멸.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시험과 유혹에 과감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타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